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섬기는 우상에 대한 비판과 오직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호와 같은 분이 없으며 여호와만이 참신,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계속된 우상 숭배와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여호와를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여긴 이스라엘에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레미야가 가장 먼저 이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체적으로 들어야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앞에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내 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너무나 무분별하게 다중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해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이라는 말을 붙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거짓된 자들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 즉 천지를 창조하셔서 다스리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인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만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언약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진리에 동참하지 못하는 저 이스라엘을 향해 간절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몇 번이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0장을 통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 무엇이라 하고 있을까요?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에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는 먼저 이방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방 나라는요, 아스루와 애굽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바벨론과 같은 패권 국가를 가리킵니다. 이 나라들은 강대국이었으며 근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참으로 지대했습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그들의 강성함을 부러워했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에 이스라엘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그들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 강대해지는 길이라 생각을 했고 그들의 풍습을 쫓아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당시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해와 달의 움직임을 보고 별을 바라보며 점성술을 따랐기에 하늘의 징조에 예민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은 그 해와 달의 별들의 움직임이 아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우상은 자연에서 낳은 재료로 사용하여서 사람의 손과 연장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큰 권능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는 분이 되십니다. 우상은 말도 할 수 없고 걸을 수도 없고 화와 복을 선포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대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이유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강성함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길을 따라 걸었듯이 오늘날 우리의 우상 숭배 역시 결국 복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무나 돌이나 청동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결국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세상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믿는 바와 같이 분명한 것은 우상은 사람에게 복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주거나 참된 평화와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미래를 약속하지 못합니다. 죽음 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상이란 실은 사람을 속이고 심판의 자리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우상과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 망하고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혼과 인생의 복을 내리시고 죽음 이후에도 복되고 영광된 약속을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르며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16절에서 예레미야는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전하며 이러한 하나님을 백성들이 바로 알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는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땅을 만들 분이며 지혜로 세계를 그리고 명철로 하늘을 만드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만드신 모든 것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말하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인 자임을 말하며 이방 나라와 같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우를 범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14절입니다.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석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어느 것 하나 창조할 수 없는 우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 아래에서 멸망할 뿐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녹슬고 썩으면 버림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비와 구름과 번개와 바람을 주장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이 비옥게 되는 것은 그 땅의 참 주인에게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는 오직 자기가 만든 것을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할 것이요 그 생기가 없는 우상과 멸망당할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어리석음에도 돌이켜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그러하셨듯이 이스라엘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자신의 유산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완전하신 지혜와 명철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거짓된 우상을 벌하시고 멸망시키시는 분이시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택하신 백성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복 중에 복이며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바로 알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현재는 이 세상의 경제와 족속을 따라 한 민족과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소속감이며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고 온전히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요 복이요 영광입니다. 그렇게 호세아서 6장 3절과 6절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도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무쪼록 다른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 힘쓰고 또한 그 알아감에 있어서 주어진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기쁨에 사로잡혀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있는 우상에게 우리가 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역사하심에 동참케 하여 주시고 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